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준이 이왕이면 야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야망도 못 품으면 돈이라도 재산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라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이 성경 66권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적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작지 않은 책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누구이니?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좀 기존의 창조물과는 다른 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동일하게 생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빚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신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생활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다음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어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만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또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신들의 욕망만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출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하기 시작하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남을 시기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정죄와 또한 핍박으로 일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형제와 자매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인장, 도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시겠다, 내가 택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장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 너무나도 분주하여, 혹 깜빡을 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제 서류나 또한 어떠한 계약 서류나 또한 어떠한 문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인감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나 또한 도장을 놓고 온 경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서나 계약서나 또한 여러 중요한 서류에 그 서류가 서류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장을 찾아와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문서와 서류와 계약서는 빛을 발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또한 행하셨다라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장, 도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부터 너가 내 대신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도장, 인장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실까요? 인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탐이라는 단어는 왕의 인장, 다시 말해 왕의 권위와 왕의 소유와 왕의 사랑을 상징하는,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인장, 도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스룹바벨의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과 또한 스룹바벨의 어떠한 탁월한 리더십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인장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역시도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만, 황제의 리더를 또한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도장은 사랑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장으로 삼으시겠다,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장은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차거나 아니면 손목에 팔찌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기도 그렇고, 여러분 목의 느낌으로 또한 이 팔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도장이나 인장이 있는 사람은 땅이나 종이나 또한 가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느낌을 받거나 그 도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흡족하였을 것입니다. 만족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도장과 인장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장 삼겠다. 이 말씀은 항상 이 스룹바벨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에 품은 자, 바로 너가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장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음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상 2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왕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왕 몰래 문서를 쓴 다음 왕의 인장을 찍은 다음 그것을 신하들에게 보여줍니다. 신하들은 또한 일반 백성들은 그 문서가 가짜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문서는 아무리 왕비가 썼다 할지라도 왕의 인장,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에 그 문서는 권위가 있다. 그 문서 자체가 왕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싫어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고 사자굴에 던져 더 이상 다니엘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왕의 인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법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무슨 법 말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왕 역시도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슬퍼하였지만 왕의 인장, 찍힌 문서가 곧 왕을 상징하였기에 왕 역시도 그 법을 부르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장은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장은 사람은 변질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장된 사람은 변질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시대에 따라 사람은 변하고 환경과 또한 나라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인치심이 변질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장은 소유와 속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건의 인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동물에는 이렇게 인두를 지져서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독특한 자기 집안만의, 가문만의 인장을 찍음으로 인해 이 동물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등기부 등본에 찍혀있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배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치셨는데 그냥 인치신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의 싹이 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장된 사람의 또 다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룹바벨 역시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사람 또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도 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너는 왕의 인장이다, 도장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도장이 되는 기준은 아무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지위나 물질이나 또한 명예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의 도장, 왕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장이라는 것은 왕상 21장을 보면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면 악한 권력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이 도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게 되어지면 구원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특별한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인장이다, 너는 나의 도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신 다음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도장을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감 도장일 것이고 두세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막도장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유심히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새길 때 빼고는 유심히 보신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도장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도장 그 자체가 빛을 발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장이 주인의 손에 들려져 인주에 빨간 인주가 찍힌 다음 어떠한 문서나 어떠한 계약서에 찍게 되어지면 그 도장은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빛을 발하는 것도 그 주인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었었지만 너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니까 못 가고 토요일에 제가 이제 고모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가면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한 7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전 어느 날 문득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7시 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화장실에서 남자 소변기에서 한 여성분이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가 보니까 앉아서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소변기를 닦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수세미를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갈 시간, 그리고 토요일에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교회 오기 전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화장실들을 청소하신다는 소식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컸기에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매주 토요일 교회 이곳저곳 가운데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함은 금요일과 토요일 1팀과 2팀 그리고 각 남녀 선교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서 청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면 오전 10시부터 장로님 부부가 나오셔서 잘 청소가 되지 않는 교육관 계단과 교육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고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팀과 2팀에 속해 있는 청소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이고 어떤 분은 손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손도 잘 펴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 걸레를 빨아가지고 교회 곳곳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상판들을 다 닦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장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식당도 어떤 분은 수요일 날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또 주말에도 청소하시고, 또 식당 봉사도 보십시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사와 또한 식당 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 식당 가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괜찮다라고 하지만 춥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드실 점심을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남은 그 식기들 또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난 잔만을 처리하고 닦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인장이다. 너는 내 도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마지막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나는 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나는 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인장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이룰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도당 삼으셨기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